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짧게 정의를 내리고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 인간의 그 죄된 모습들, 또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릇된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는 그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율법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준 이스라엘 유대인들마저도 그 율법을 받은 후에 그들의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그 율법을 스스로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그릇된 위선된 모습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또 다른 궤변을 하나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거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불의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억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맞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 갔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모든 죄가, 모든 불의가 덮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너무나 풍성함과 다양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완전히 이해되어져야 되는지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유대인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은 이런 많은 유익들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완성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우심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짓말과 죄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불의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불의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완벽하게 그것은 궤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를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의를 인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신 가운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증거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유대인을 정죄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불의한 일들,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그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용서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심판자로서, 주권자로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오해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유대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원파나 그릇된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감격하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불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릇된 이러한 사상들이 이 시대에도 저희들을 참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릇된 교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어떻게 불의를 정당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정과 결과를 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결코 저희들의 과정 속에 불의함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연약한 믿음을 정당화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요,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요, 저희들의 잘못 가운데, 저희들의 그릇된 과정 속에서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할지라도
그 방법이나 과정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저희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한 구원의 열매로서 회개와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절대 저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구속하심 속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 꼭 명심하시면서 저희들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과정과 결과를 균형 있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보면 참으로 아직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핑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저희들이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들을 목도합니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불의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것은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 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